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 네, 이제 이야기하던 거 멈춰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다 전도사님 봐주세요. 이제 옆에 친구들을 보지 말고 전도사님 봐주시고, 이제 말 멈춰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2021년 3월 넷째 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34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가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가사 있으니까 가사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미 선생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활이 제한되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핸드폰과 TV 앞에 머무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해 주셨어요. 집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린 친구들에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60장 1절 2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에서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임정혁 어린이 11조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책이 자기께 성경책이 있는데 집에서 안 가져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꼭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성경책이 집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은 종려주일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주보에 끼워져 있던 거 혹시 봤어요, 친구들? 부활주일 헌금이었죠. 근데 부활주일이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네,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어서 부활주일 헌금을 끼워놨는데 혹시 아까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잘못 생각해서 오늘 부활주일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부활주일은 다음 주 주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힌트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우리 부활주일은 많이 들어봤는데 종려주일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네, 손 들어는 봤는데 종려주일이 뭔지 모르죠?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 오늘 지키는 종려주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우리 종려주일 네 글자 중에서 주일은 뭔지 알죠?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주일. 뜻을 설명하면 그런데 주일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죠. 사실 일주일 다 주님, 하나님의 날인데 특별히 우리가 일요일을 정해서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정해서 이날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자 해서 주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일요일 날 교회 오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주일이라고 하면 주님의 날,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요. 근데 주일은 아는데 그러면 종려는 무슨 뜻일까요? 종려? 종려 알겠어요?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 성안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열심히 성경을 봐가지고 딱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이 맞는데 그걸 기념해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는데 정확하게 종려라는 게 뭐냐면 종려는 종려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나무 보이죠? 이게 종려나무라고 해요. 이거 무슨 나무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나무 본 적 있어요?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랑. 네, 잎이 훨씬 커요. 우리나라는 나무들이 보면 잎 같은 게 소나무 같은 거 보면은 소나무가 잎이 넓지 않죠? 얇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좀 날씨가 조금 추워서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에 나는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이 나무의 잎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넓게. 본 적 있어요 이거? 네, 이게 종려나무 잎이에요. 근데 그러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와 관련된 종려주일이 돼요. 근데 종려주일의 의미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갔어요? 뭐였어요? 나귀. 나귀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을 해서 제자들이 나귀를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끌고 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주일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환호를 하고 막 반겨요. 그래서 종려나무 이 잎을 꺾어다가 예수님 나귀 오는 길 앞에다가 이렇게 깐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하나씩 많은 사람 무리들이 종려나무 잎을 꺾어다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대요. 겉옷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이 안 되죠. 왜 겉옷을 깔았을까? 겉옷을 깔았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 뭐 점퍼 같은 거 오늘 입고 왔어요? 전도사님을 치면은 이 위에 있는 마이를 바닥에 깔았대요. 왜 깔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잎을 왜 꺾어다 바닥에 깔았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럼 설명을 해줄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라고. 왕은 킹이죠, 킹. 네,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다스리고 권력을 명령을 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배고픔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배고픔뿐만 아니라 그들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먹을 걸 해결하신 사건이 있는데 뭔지 혹시 알아요? 그게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오병이어 사건 알죠? 네, 오병이어 사건으로 해서 네, 빵 5조각이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 적어도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맞아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병에 걸린 거 중풍병자든 안진뱅이든 엄청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든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반긴 거예요. 종려나무 잎을 꺾고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근데 우리가 보통 겉옷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 겉옷은 정말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진짜 아낀다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진짜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내 겉옷이 제일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보통은 더 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겉옷의 의미는 좀 특별했어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겉옷이 몇 개씩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당시에는 귀했어요. 그래서 겉옷이 자신의 보물 1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진짜 없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겉옷을 어디에 맡긴 다음에 돈을 빌려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겉옷을 예수님 오시는 바닥에 깐다는 건 이 나귀가 그러면 겉옷을 밟고 간다는 거죠. 겉옷이 망가지거나 훼손될 수도 있어요.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더러워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감수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정말 성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너무 잘 얘기해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날을 기념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날도 이렇게 날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날도 기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날은 아니지만 포인트는 잘 잡았어요. 현서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죽으시기 위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일 일요일 날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며칠 만에 죽으시냐면요. 일요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에 죽으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렇게 환호하고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서 바닥에 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앞장서서 외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지배 세력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를 해요. 그 의견에 따라서 불과 5일 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셨지만 5일 만에 그 환호가 비난이랑 비판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종려주일과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네.
전도사님 질문을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오늘 주일날 모두 예배 드리려고 이 시간에 나왔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들을? 죄인도 맞는데 기독교인 말고 또 한 5글자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답이 나왔어요. 기독교인도 많고 기독교인도 맞지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찬인데 우리 예수님이 영어로 뭐예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은 Jesus,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어로 하면 Christ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하면은 Jesus Christ라고 하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Christ인데 뒤에 IAN이 붙어서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 보고 누구냐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럼 누구냐라고 할 때 한번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1번만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에 속한 자. 2번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결정적인 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위해서.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왜 죽으셨어요? 맞아요. 아까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누구냐고 했을 때 죄인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왜 죽으셨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없는 거로 취급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굳이 왜 예수님께서 고생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고통을 받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왜 그랬어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맞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없앤다는 게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한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근데 그냥은 안 되고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냈죠. 우리 죄를 만약에 전도사님이 죄가 있으면은 전도사님 죄를 동물에게 넘긴 다음에 그 동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구약 시대에 있다고 하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밖에 안 돼요.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원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동물 제사랑은 달라요. 구약 시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십자가 죽음으로써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쭉 다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해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전도사님이고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이 은혜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우리 죄가 많은데 우리가 죄인인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요. 죄 사함을 받아도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을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친구들,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또 한 발자국 지나서 돌아서서는 우리는 오늘 또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된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파란색으로 된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잘나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단지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그래서 지켜요. 고난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를 고난주일로 지켜요. 고난주간을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정해서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1년 365일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365일 매일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1년 52주 중에서 적어도 한 주간을 딱 정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책자를 전도사님이 만들었어요. 잘 안 보이죠? 혹시 보이는 친구 있어요? 네,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2021 고난주간 성경 필사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이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말씀들을 찾아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조금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한이 없는 사랑을 조금 기념하고 기억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은 원하는 것은 이게 여기 보면은 월화수목금토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이걸 단지 한다는 의미로 몰아서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날짜가 다 있는데 하루하루를 빼먹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어른분들께 하루 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매일매일 한 그것을 다음 주일에 이렇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좀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해서 제출한 친구들은 초등부에서 작게나마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한 반을 정해서 약소한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오늘 말씀 들은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안 끝났어요. 집중해 주세요. 한 가지 더. 그리고 오늘 주보 나눠줄 때 부활주일 헌금이 있었죠. 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말해서 부활주일 헌금 받았으니까 헌금 주세요 라고 말하고 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 필사와 함께 전도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게임들, 좋아하는 것들, 놀이들 조금 이번 주는 조금 자제하고 하더라도 좀 줄이고 내가 쓸 돈들 조금 줄이면서 내가 스스로 조금 아껴서 모은 돈들을 할 수 있다면은 모아서 부활주일 헌금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지키고 한다면은 이 고난 주간이 그냥 지나가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한번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조금 그렇게 한번 한 주간에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두고 자신의 겉옷까지 예수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만 복을 주고 잘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용돈을 아껴서 헌금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또한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친구들은 자리를 정돈하고 오늘만 조금 빠르게 조금 이렇게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초등부 선생님들은 이 시간에 그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원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